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침 만나 우리 숏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면의식의 노력이나 행위로서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보고 누리고 경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카르디아, 즉 심중 안에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바로 그 심중이 현대의학에서는 무의식이다, 잠재의식이다 라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표면의식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듯이 쉽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식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혼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작용을 말합니다. 혼이 자아를 바라보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인식한다라고 말하죠. 즉 혼이 자기의 심중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광, 그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면의식으로 무언가를 본다라고 말할 때에 상상하듯이 그 뇌가 만들어내는 겉마음에 투영되는 이미지와 형상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이 안구로서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가운데 알아지는 것과 표면의식으로 우리가 알아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표면의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읽거나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의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인식되고 알아지죠. 근데 무의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뭐냐면은 표면의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듯이 확실하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끔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고 무언가를 인식했던 것처럼 인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할 수 없는, 분명히 인식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우리의 심중 무의식이죠. 이 무의식 안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의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은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러죠? 이게 실제로 그냥 여러분이 표면의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로부터 나오는 행동체계, 내게 나오는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말투, 언행,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가 알아차려지진 않지만 우리가 가만히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번에 명절을 가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서울에 살 때는 다 서울 말투를 써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저도 고향이 충청도 아산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한 경기도 평택 정도만 가잖아요. 그럼 벌써 제 말투가 약간씩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아버지가 저희 집에 이번에 올라오셨는데 아니 아버지를 보자마자 제 말투가 그래 슝?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투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어저께 청주에 살고 계시는 큰댁에 이제 큰형네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큰형들이 아이고 야 상혁이 왔냐 말하면서 막 이렇게 반겨주잖아요. 왔냐 그러면서 그러냐. 근데 저도 말투가 막 형들이 갖고 있는 말투처럼 이 충청도 사투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전라도 사투리를 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또 전라도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할머니 손에서 오랫동안 좀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엄마 아빠가 돈 번다고 어려우니까 아이를 이렇게
할머니 댁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신안군에서 저는 이렇게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 많기 때문에 또 전라도로 가면은 또 사투리가 나와요. 예, 바로 그냥 뭐 저희 할머니가 어따 내 알로 뭐 왔냐, 말은 막 어따 잘 계셨쇼, 막 이러면서 막 말투가 막 이렇게 변해요. 저도 모르게. 그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그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신기한 게 강은현 목사님하고 강은선 장로님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부산을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아버님을 이제 뵈러 가는데 정말 강은선 장로님은 완전히 확 바뀌더라고요. 바로 그 부산에 살고 계시는 이모랑 통화를 하는데 이모야 말하면서 말투가 딱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은영 목사님도 부산에 내려가니까 뭐 말투가 막 진짜 부산 사람 말투가 나오니까 전 볼 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은 말투가 바뀌는 거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제가 아니 왜 말투가 왜 이렇게 바뀌어라고 그러면 그때야 어머 맞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에 우리 팬장님들이나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무의식은 그냥 완전히 우리 속에 깊숙하게 박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임재 기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절대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정죄감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나오는 옛날의 습관들이 막 나와요. 분명히 나는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나한테서 또 이런 게 나오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팬장님들이나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성도분이 그렇게 과거에 자기의 무의식 가운데 집어넣었던 여러 가지의 말투나 언행이나 버릇들, 그죠? 이제 무의식 가운데 돌아가는 이 체계들, 역동성들이 막 나올 때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왜 나오는지, 그죠? 그리고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 체계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굉장히 혼의 구원을 이뤄가고 성장을 이뤄가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까봐 그런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서 정말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에서 권고를 드리고 조언을 드리는 거죠. 그게 삼자들은 분명히 보여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 체계가 삼자들이 볼 때는 분명히 보이는데 나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 의식이 이 심중 안에 심기어진 무의식 가운데에 심겨진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의도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고 배우고 컸던 것들이 내 속에 심겨져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충돌되는 감정이 저의 이렇게 심중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에 의한 생각들이 올라오니까 어떠한 감정이 내 가운데 올라오고 경험되어졌냐면은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고향을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제 친척들이 있는 곳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쪽 마음에서는 굉장히 야 되게 편안하다.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시골이니까 시골이 주는 안락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과거에 막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어떤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그냥 내 속에 그것이 막 일일이 어떠한 장면이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떠한 무언가가 내 안에 이렇게 깊숙하게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면서 어떠한 막 감정이 올라오냐면 막 갑자기 막 우울해지는 거 있죠. 우울해지는 것 같고 내가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시절을 보냈던 그때로 내가 막 돌아가는 것만 같고 막 그런 것들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을 이제 오랜만에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감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려간다고 딱 생각하니까 막 너무나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제가 막 경험했던 어떠한 그런 경험들, 관계들이 이렇게 얽혀설키고 있는 것들이 막 갑자기 막 떠오르게 되면서 가고 싶지 않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동의할 거예요. 가고 싶지가 않다.
막 이러한 막 마음들이 막 올라오게 되고 막 적개심이 막 올라오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막 절대로 나의 흠을 오랜만에 보니까 막 나를 또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막 내 흠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무시하지 마. 예, 가족끼리는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물론 친척들 가운데서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가족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경쟁 구도로 가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러죠? 그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막 너무 싫은 거죠. 이제 그러한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죠. 또 무의식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심겨져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저는 이 무의식 가운데 심겨진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 압박감, 여러 가지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 행동 체계,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 체계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감정, 이런 것들이 저를 잡을 때가 많아요. 그것에 되게 묶일 때가 많죠. 확실히 이 표면 의식이 우리의 혼을 묶고 있는 힘보다 이 잠재 의식이 우리의 혼을 묶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막 그냥 자동으로 두려워지게 되고 자동으로 긴장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교육을 받았던지 그러한 환경에 노출됐던지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 말고도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혼의 구원을 단회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룬다고 해서 그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운데에 집어넣었던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팬장님들이나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혼의 구원을 이끄는 대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면은 오래 참음과 관용이에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러한 토대들이 무의식 가운데 막 나와요. 막 말을 막 무절제하게 막 말을 많이 한다던가 흥분을 많이 한다던가 그러죠? 무의식 가운데 남으로부터 판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남을 또 판단하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정말 정중하고 그 사람이 스크래치 받지 않게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죠? 그것을 이제 아르켜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또 멘토링을 받으시는 분들, 그죠? 성도님들도 그러한 멘토링을 받을 때, 아, 내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구나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무의식 가운데 존재하는 이 행동 체계나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행동, 말투, 언행, 심사,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에, 너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내가? 이거예요. 내가?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거예요. 이게 무의식 가운데 나온 거예요. 표면의식에 나오는 거는요, 자기도 알아요. 본인도 알기 때문에, 맞아. 내가 그랬어. 바로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의식은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내가? 그리고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아주 깊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은 내 안에 갖고 있는 수치심도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강한 부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나 안 그래.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왜? 이러한 반응들이 막 나오게 돼요. 강력하게. 그러면 아니 너 지금 방금 이랬어. 너한테 또한 습관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 이랬어. 빨리 인정해. 너 지금 그랬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거나 이렇게 다그친다고 절대로 인정을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한번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구나를 일단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혼이 어떠한 행동이나 뭔가를 할 때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는 알아차림 현상이 강하여지게 되면, 그러니까 혼이 알아차리는 거죠.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툭툭 나오는 그거를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툭툭 나오는 이런 행동 체계들. 그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아,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이 강한 이끌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막 그것에 또한 끌려가게 되죠. 그것에 끌려가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시면 안 돼요. 예, 빨리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다그친다거나 정죄하시면 안 돼요. 난 왜 이렇게 빨리 안 변하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냐면은 이 무의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임재 앞에서 얼마만큼 머물렀느냐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임재 기도하는 게요. 임재 호흡과 임재 기도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바꿔가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많이 이루어진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자주 또한 이루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무의식의 변화는 그것만큼 비례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임재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더 많이 오랫동안 머무르시면 돼요. 그게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리고 자주, 그죠? 전철을 타고 가던, 길을 걸어가던, 밥을 먹고 있던, 그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에 내 옛사람의 행동체가 막 나온다. 말투, 어투, 막 말투가 막 급해지고, 흥분이 있고, 누군가를 막 쏘아붙이고, 그죠? 벌써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성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말투부터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게 되고, 빨라지게 돼요. 굉장히.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으면은 굉장히 말이 적어지게 됩니다. 말이 적어지게 되고 말도 느려지게 돼요. 그리고 말도 항상 말을 할 때 말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혼의 의식이 먼저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식보다 말이 느리게 나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말이 혼의 의식보다 느리게 나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육신에 묶여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육신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옵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육신의 성향과 육신이 갖고 있는 흥분 상태, 두려움, 조급함, 초조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언행으로 막 나와요. 어투로 막 나와요. 그래서 막 선악간에 판단하고 있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라락 막 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혼이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쉽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나도 모르게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의 의식보다 말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말이 되게 느리게 나가요. 그래서 그 느리게 나가는 말을 혼이 의식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를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그죠? 스텝 바이 스텝 굉장히 천천히 하게 되고 사려 있게 하게 되고, 그죠? 혼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감동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따라 말한다고 했을 때, 성령님 막 이렇게 막 말하거나 아니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뭐 어떠한 말들과 메시지를 우리가 표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그런 정보들을 우리의 혼이 인식하듯이 그렇게 빨리빨리 인식한다거나 다 인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주님께 이러한 감동을 받았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음성이나 말은요, 우리가 표면의식으로 막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쉽게 막 바로바로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무의식에 계시잖아요.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랬다 저랬다라고 막 바로바로 따락 안다? 그 정도로 되려면요 엄청난 깊은 수준의 혼의 구원을 이루신 분들이고요.
그 정도의 혼의 구원을 이루신 분들은 무의식이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되신 분들이에요. 무의식이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성품이나 모든 것들도 온전함이 나옵니다.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또 그런 걸로 또한 자기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막 느끼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벌써 그런 은사로 자기를 자랑 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은 쉽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있었을 때에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이 아주 심중으로부터 고요하고 그죠? 아주 절제되게 나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표면의식적으로 나오는 생각처럼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음성은 그 사람의 심중의 변화와 비례하게 같이 갑니다. 심중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도 막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거 다 겉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의식의 상태가 카르디아, 심중을 향해서 많은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심중으로부터 나오는 그 세계를 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이 그 의식을 통해서 내 몸으로 나타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그 나오는 성품이나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다음이 나오게 되죠. 그것만큼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도 비례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맞아 나는 나오는 성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은 다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또 극단으로 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떠한 성도분이 예언이 되게 미숙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미숙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미숙하다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죠? 같이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컨트롤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보다 혼의 구원이 더 깊게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 상급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믿음의 멘토, 어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이러한 음성은 잘못된 음성이에요. 이러한 음성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을 들을 때 바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무의식 가운데 막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멘토를 누구를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행동체계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3자가 잘 봐요. 그리고 그 3자가 혼의 구원을 많이 이룬 사람이라면 더 잘 봐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로 저와 같은 이게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게 겉마음으로 볼 때는 내가 어떠한 계획을 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멘토링을 받는 그 멘토가 저한테 너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네 속에 욕심이 있는 거야. 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나는 분명 욕심으로 한 게 아닌데 왜 나를 욕심으로 했다 그러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계획과 모든 행동들이 나는 분명히 어떤 선의의 뜻을 내가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심중, 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내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이 혼의 구원을 많이 이루신 분들일수록 굉장히 이 냉철하고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나오는 그런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정목사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 그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근데 그때는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아닌데 나는 욕심으로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어떠한 불법적인 것들, 불법, 그죠? 말 그대로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욕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우리의 겉마음이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어떠한 선함으로, 어떠한 좋은 의도로, 어떠한 좋은 목적으로, 어떠한 좋은 가치관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요. 속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욕심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저도 셀 수 없이 많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아주 이 냉철한, 아주 이거를 정확하게 이 혼의 상태를 볼 줄 아시는 분들, 말 그대로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들, 연단을 받아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지금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목적이나 발걸음이나 다름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도 틀려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멘토링을 받을 때 그거 지금 네 욕심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때는 바로 강한 부정이 나오죠. 그리고 그 상급자가 굉장히 신뢰될 만하고, 그죠? 내가 의지하는 바가 큰 사람일수록 솔직히 마음으로는 동의하진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내 존경심과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막 내가 인정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그런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런 진정한 인정이 아니죠. 속으로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이러한 마음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반항심, 거부감들이 올라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 성령님이 시간이 지나면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맞아. 내가 욕심으로 행했구나. 맞아. 내 안에 그게 있었어. 내 안에 그게 있어.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맞아. 내 안에 그런 게 있었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죠. 보여줘요. 맞아. 그러다가 그래 맞아. 내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 있었지. 이렇게 인정이 되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막 이렇게 내 무의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내 무의식 가운데에 이렇게, 그러니까 무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임재 기도도 많이 했고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옛사람으로부터 집어넣어졌던 이 잠재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는 이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를 점점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를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나는 겉마음에 속한 내가 많아요. 그잖아요. 우리의 혼의 의식이 가장 많이 인식하는, 버릇처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속마음이에요, 겉마음이에요? 겉마음이잖아요. 겉마음 속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들, 그러죠? 이런 것들로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잘못했지만 진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지만 내 무의식 가운데에 만들어진 또한 옛사람의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 가운데 옛사람으로 만들어진 겉사람의 내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내 존재가 있잖아요. 이 무의식 가운데서 올라오는 나도 모르게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쓰레기들, 이게 너무나 많다는 거를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줄을 나도 모르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결론에 들어가게 되느냐? 내가 주님 안에 더 많이 오래 머물러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나오는 건 다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옛 버릇들, 옛 성품들, 옛 가치관들, 옛
그러한 고정된 관념들이 막 내 속에서 막 올라오게 되고 막 나오게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렇구나. 내가 입을 닫아야 되겠다. 내가 행동을 절제해야 되겠다. 이거는 얼마든지 표면 의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좀 너무 경거망동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좀 더 내가 마음을 좀 더 겸손하게 해야 되겠구나. 참 내 가운데 교만이 많구나. 내 안에 남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가르침 받고 싶지 않고 쉽게 상해버리고 쉽게 삐져버리고 쉽게 토라져버리고 내 가운데는 자존심도 너무 강하고 이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의 구원이 우리가 깊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느냐? 이중적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이 위선자들아, 연기한다는 말이거든요. 위선자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 뜻이 연기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니까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속에는 썩은 뼈가 막 가득하고 평토장한 무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시체가 가득한데 겉만 이렇게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아주 겉으로는 되게 고상하고 겸손하고 이런 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에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 가운데 이 겉마음이 통제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겉마음으로 교회에 오거나 누군가 성도랑 관계를 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다가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어떤 말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죠? 팬모임 하실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막 내 말투가 막 나와버리고 내 성깔이 막 나와버리고 막 내 성격이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럴 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가 또 좌절을 하잖아요. 또 내가 또 왜 이런 모습이 왜 나왔을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연한 거를 또한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만 그래, 내가 이걸 절제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내가 행동이 이게 절제되고 이게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오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임재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심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중의 변화는요,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문다라는 거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임재 기도할 때, 그죠?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뭐 손바닥으로든지 아니면 몸으로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손바닥이 막 찌릿찌릿 한다든지 막 시원한 기름 부음이 아니면 뜨거운 불 같은 것들이 어떠한 종류든 간에 그 자체가 여러분이 벌써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많이 시간이 보낼수록 주님의 얼굴을 많이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강은영 목사님이 이렇게 임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임재에 들어갔을 때 그냥 이렇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울고 이렇게 의식이 깨어서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이제 카르디아 그 메타노이아 회개가 일어났을 때 완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임재 안에서 막 때로는 막 길게는 막 8시간 9시간 동안 막 누워 있었어요.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그 표면 의식이 강하신 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은 혼이 육신이 주는 생각을 붙드는 그 의지가 강하신 분들 특히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 그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임재에 들어갔다가 임재에 나올 때가 다 어느 경우예요. 빨리 깨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나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임재 안에 내가 있는 것 자체에 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혼이 막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갔지만 막 육신이 막 두근두근 되는 거야. 이거에서 뭐해? 막 생각이 막 돌잖아요. 그럴 때 그 도는 생각을 이렇게 잡는 도는 생각을 선택하는 혼의 의지가 강하신 분들일수록 임재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거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 속에 염려라는 거는 뭐냐면 염려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는 짝입니다. 서로가. 때문에 먹고 살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일할 거에 대한 두려움,
공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가 뭔가를 빨리 해야 한다는 두려움, 내 표면 의식의 활동으로 인하여 공부를 더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돼, 이런 것들이 강하신 분들, 우리 아들이 뭐 문제가 있는데 빨리 집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스불은 껐나? 저 청소를 안 했는데 막 이런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정말 육신이 갖고 있는 근심은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강하신 분들은 혼의 구원의 상태가 이루어져도 빨리 거기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임재 안에 못 머물러요. 금방 일어나 버려요. 1시간? 길면 1시간이죠. 그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강은영 목사님 임재에 들어갔을 때 보통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이 보통이 5시간, 6시간이에요. 여러분 5시간, 6시간이 그냥 말이 5시간, 6시간이죠. 5시간, 6시간 동안 여러분이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기억하기를 월화수목금토 주일 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후 5시쯤 끝나면은 그때부터 혼자 이불을 가지고 가요. 이불을 가져가서 목사님 강대상 있잖아요. 거기 앞에 앉아였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럼 거기서 혼자 막 울고 막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고 막 부르짖고 근데 막 주야 막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강 목사님이 주님을 부를 때 했던 그 방언이 있어요. 아바. 아바라는 거는 실제로 아빠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아바 아부 막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아부 막 그러는데 그 부르는 그 목소리가 너무 처량해. 진짜로 막 아부 막 부르는데 옆에 있는 나도 막 듣다가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 될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막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에 대해서 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우울증이 심하다. 저는 볼 때 그랬어요. 아 되게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맨날 울고 저렇게 그럴까? 근데 그 임재에서 깨어났을 때 그 임재에서 깨어났을 때에 제가 바라보는 우리 강은영 목사님의 얼굴은 아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강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주님의 임재의 그 강력함이 그 조그맸던 예배당을 가득 채웠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 멤버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옛날에 막 영하 막 12도 막 17도 막 이렇게 찍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웃긴 얘기지만 저희 교회는 난방이 없었어요. 조그만 석유난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도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추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추워요. 이게 후 불면은 이렇게 뭐죠? 막 입바람도 나오고 추운데도 따뜻했어요.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추운데도 따뜻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느껴지는 성령님의 온화하심과 이 임재가 그 예배당 안에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항상. 우리는 그 임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또한 즐겁기도 하고, 막 육신의 행동들도 막 하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오랫동안 함께 했던 저희 개척교회 개척시절 때 멤버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많이 변해 있죠. 저희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했던 제자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있는데 이제 이 녀석들이 정말 각각 갖고 있는 육신의 그 성품이나 모든 것들은 제가 아주 정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밑바닥. 야 니들은 그냥 주님 안 만났으면 저도 그래요. 저도 육신적인 그냥 나로 살았다면은 그냥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인생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성품이나 내가 살아왔던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진짜로 어떤 교육적인 것도 아니었고 정말 어렸을 때 인천에 와서 정말 인천에서도 막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저 말고도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와서 이렇게 음악을 배웠던 제자 아이들 중에 결혼을 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이 굉장히 육신의 정력이 강해요. 지들이라고 왜 꿈이 없겠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싶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지금 참 두 부부가 참 아름답게 고생하는 삶을 살아요. 참 힘든 노동을 하면서 참 부부가 둘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고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이렇게 짠하죠. 근데 제가 한번 그 둘을 불러놓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죄송해요. 제가 걔들 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야, 어, 선생님은 미얀마에다가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가 정말 세워지면 좋겠다. 정말 그 미얀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영혼들 정말 미얀마가 국민이 한 5,600만 되거든요. 5,600만 중에서 기독교인이 0.2, 0.3%가 안 됩니다.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딱 그런 교회가 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밭이에요, 밭. 근데 걔네 부부가 아직 젊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야, 너네 거기 선교사로 갈래?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뭐 미얀마가 지금 군부가 지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막 이 군부가 와서 너희 죽이면 그냥 거기서 순교해라. 아, 거기까지가 내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두 부부를 막 높이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 아, 지들이라고 당연히 세상 욕심이 왜 없겠어요.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남들이 타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세상에 있는 것도 막 더 누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온전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욕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싶어하는 정말 그러한 상태의 마음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공부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안 됩니다. 변화는 얼마만큼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느냐. 예를 들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하니까 또 저의 제자니까 직언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 이런 모습이 있다. 너 이런 모습은 고쳐야 돼. 지금 이렇게 제가 방송이니까 부드럽게 얘기하죠. 실제는요, 막 엄청나게 혼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혼을 뭐 거의 매주마다 혼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행동에서 부족한 면들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행동이 보일 때마다 제가 막 지적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뭐 좋은 방법이 아닐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행해지는 상태에 이르는 게 우리의 뇌라는 거를 저도 나중에 알게 돼서 그때 몰랐지만 그래서 막 지금 보게 되면 저도 좀 미성숙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자기를 스스로가 낮추고 깎고 순복하고 순종이 아니라 순복. 그죠? 자기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정말 낮아지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예. 순종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순복, 막 자기를 막, 마음은 안 그러지만 막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43분이 지났네요. 오늘 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변화는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만큼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체화된, 기록된 행동들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정보들이잖아요. 고정된 관념들,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고정된 관념들이잖아요. 때문에 쉽게 변화가 안 되죠. 그러나 반드시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거는 혼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심중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그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그죠?
믿으며 이러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그 영혼들을 멘토링 하시는 분들도 오래 기다려주고 용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바로 사람을 뜯어 고친다고 안 변하지만 말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집사님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말을 듣는 집사님들도 네, 서로가 서로를 낮추어서 함께 낮추어서 그것을 서로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근데 그런 모습이 있군요. 지금은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 멘토링을 받는 분이 아직은 제가 그게 잘 보이지 않지만 저한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제가 정말 그것이 보여지기를 바라요. 그럼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보여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다 제 경험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나한테 맞아 이런 모습이 있지. 근데 그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이 혼의 구원을 많이 이루신 분일수록 아주 냉철하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봅니다. 이때로는 저같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자유로움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이 멘토링 받는 게 싫거든요. 왜냐면은 자유하다는 건 뭐냐면은 자아 독립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강해요. 그 강한 게 저예요. 근데 그 강한 저를 주님이 깎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주변에 정말 귀한 믿음의 선배들, 멘토들을 많이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 맞아 나한테 정말 그런 모습이 있지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정말 수시로 임재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또한 주님 앞에 머무르면 제일 좋죠. 오늘같이 이렇게 쉬는 날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골방이나 어른지간에 거기에 가셔서 길수록 좋아요. 제 경험으로는 진짜 그래요. 그게 1시간이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시간 반 가장 기초가 그다음에 2시간, 2시간 반, 3시간 동안 정말 거기에 계속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무는 그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의 무의식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명절이고 휴일이다 그래서 그냥 누워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아니면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의 자리, 임재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무름으로 정말 나의 심중을 변화시키는 시간을 많이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금요일 때 또 뵐게요. 평안하세요. 샬롬.